이번에는 장마도 오고 더위도 오고 이렇게 습한 가운데 또 더위가 오니까 더 건강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더위가 성숙의 계기냐면, 여러분, 더위는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도 있지만, 햇볕이 내리쪼임으로 알곡으로 익어가는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더위가, 이 햇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땀 흘리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보면 좋은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도 너무 심해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위 먹는다, 열사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 노출된다고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여름은 저는 땀을 흘려야 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땀을 좀 흘려야 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양육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기는 일꾼들을 후원하고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불을 떼가면서 옥수수를 쪄주시고 감자를 쪄주셨던 옛날 성경학교 시절 갑자기 생각나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름의 시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놓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기도에 좀 땀을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무언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항상 땀을 흘려요. 그래서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하나 그 안에 복선적으로 담겨 있냐면,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열심을 낸다, 최선을 다한다, 자기의 힘을 쏟아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땀이 좀 흐르려고 하면 시원한 데로 들어가서 몸을 식혀버려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요, 땀이 줄줄줄 흘러도 이 땀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즐기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특별히 무더울 때 여러분 일하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자기의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 저도 차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될 텀이 되어서 가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됐는데, 그 작업하시는 엔지니어들을 보니까 정말 구슬땀을요 줄줄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요 막 이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입가에 그리고 또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해요. 이분들이 정말 행복해서 일하는구나. 저렇게 땀을 뻘뻘뻘 흘리고 굵은 땀이 줄줄줄 떨어지는데도 그 얼굴에 미소가 차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쉼없이 차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기쁘겠죠. 그런데 땀을 흘리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고장난 차, 그리고 손봐야 될 차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손에 의해서 고쳐지고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수리되어져서 나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잠시 동안 기다리면서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가,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리는 그 일이 즐거운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니까 최근에 저도 건강을 위해서 좀 땀을 더 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타이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데가 있어서 좀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운동하기 위해서요. 땀을 흘리기 위해서 30분에서 40분씩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제 땀 흘리는 게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그다음부터 막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즐거움은 뭐냐?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그다음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몸이 실제 수치가 막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쁘다는 거죠.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땀을 쭉 흘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 흘려 좀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땀을 흘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길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AI 챗 GPT라고 합니다. AI 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AI가 이 챗 GPT가 자동으로 뭔가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토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데 너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딱 토론의 주제를 주고 나서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지난 월요일 날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 챗 GPT를 가지고 챗 GPT와 토론을 하니까 이 친구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자기 논지를 쭉 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어디 본문이었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가지고 설교 제목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야. 이런 주제로 설교문을 좀 만들어. 그런데 A4 용지 4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설교문을 만들어냈는데요. 1분 만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주도해 가요. 그리고 TV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심심찮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상물을 AI가 협력을 해서 창의적인 이 영역까지 만들어내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뭔가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래가지고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AI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깜짝 놀래주거나 이 아이들을 끌어당길 만한 무슨 흡입력이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파워는요, 맨파워예요. 사람이라고 사람.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협력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팅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갈 때 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참 재밌다.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는 성경학교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주일학교를 만들어내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아이들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 믿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보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는가를 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뭐 하는가를 계속 살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배를 타고 전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엔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곳에, 그 근처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다녔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자 깜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배 탈 때 배 안 타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뭘 보면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찾고 쫓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무언가 얻어먹어서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너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쫓아왔구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요,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단어에 들으면 갑자기 딱 생각날 단어가 있죠. 사인보드라는 의미예요. 표지판, 안내판 이런 의미예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뭔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내팽개쳐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 떡 2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뭘 보고 따라오냐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인다면 우리가 그분 따라다니면 손해는 안 보겠고, 그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 없겠고, 그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러면서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메이온, 그 표적을 행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곧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발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영적인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막 물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눈에 보이는 돈을 향해서 오히려 더 쫓아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과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죠. 뭔가 잘못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걸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단순히 간식 얻어먹고 단순히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삼촌을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은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생겼던 것은요, 그때 목사님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점이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직장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심어줘야 될 것, 땀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내 표지판, 표적, 그걸 보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생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하라고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후배들에게 소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바른 가치관, 바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내고 양육하는 선생님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즘은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TV에 나오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저런 연예인 되고 싶다라는 게 요즘 아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질문 하나 던져가면 그 다음에 말문이 막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딱 먼저 머릿속에 연상하는 게 뭐냐?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의 일을 해야만, 저처럼 종이 돼야만,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목사 될래요라고 헌신하고 그 일에 막 올인하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이유가 없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썩을 양식을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하여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 어느 점의 차이냐면요,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일해도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고 있고 돈 벌려고 목사하고 돈 벌려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에도 그 일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사람을 길러내려고 일을 하면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은요,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좋은 대학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열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면 언제든지 너 배골치 않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누가? 인자가 준다고 그랬어요. 인자,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정관사, 정확히 호휘오스 투 안트로프. 이게 헬라어 단어에서는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다니엘서 7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인자 이야기를 나눌 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자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할 때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간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같이 어울려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오신 새 시대의 개막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데,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사람은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여름 학교를 통해서 목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 싶었고 그 일이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가 분명하게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얼마나 복된 선물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녀들로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생을 위하여서,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무리들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얘기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이들은 딱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자 29절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전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교육과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무효인 거죠. 실제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행하는 모든 우리 교회 활동은요,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밑받침이 되어져서 헌신되어지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렇게 섬긴 일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행한 것과 너희가 이제도 섬기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섬길 것까지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경주를 달려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갔다. 너희도 앞으로 얻어질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지금 흘리는 땀, 지금 흘리는 부끄러움, 지금 만나는 고난 이런 것들을 개의치 말고 달려가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앞으로 주어질 행복, 앞으로 주어질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당부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의 경주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가볍게 달려라.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온갖 죄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다 털어내야만 우리의 경주가 가벼움 가운데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인내로서 너희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안 돼도 내가 와서 땀을 흘리면서 감자도 쪄주고, 요즘 아이들은 감자 안 먹습니까? 그럼 감자 가지고 뭐 고로케도 좀 만들어주고, 뭔가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변화도 시켜주고, 내가 한번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크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보는 것이 다른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일, 영생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아이들을 길러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로 길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선교학교 주제 분명하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코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잡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도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고, 또 이런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기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